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와 제 가족에게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저희 가족을 또 군산 땅으로 옮겨 심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8일에 이사를 와서요. 10월 그 일이 한글날이었는데 그때 우리 이대수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식과 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31년간의 목회 여정을 마치시고 저에게 이렇게 바통을 넘겨주셔서 13일 날 이곳에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게 보통 하루 이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11일이긴 하지만 만 1년이 지난 시간들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쏜살같이 흘러간 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 잘 살피고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돌아봄의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가슴에 새겼던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음으로 사실 군산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는 곳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왔습니다. 낯설고 물선, 또 지인도 없고 인맥도 아무도 없는 그런 군산이었지만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와 보니 너무나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종은요,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분석해서 자기 생각을 주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종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의 도리를 다했던 성도들을 살펴보고요.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은 11절의 표현처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을 이제 떠나서 낯선 곳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저도 군산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곳으로 떠날 때 더군다나 그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여행 가듯이 이렇게 뭐 탐방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정말 어렵게 그런 시기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만 뭐 이것저것 따질 여력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요, 여유가 있어서 여행 온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살 길을 찾아 떠나온 겁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요, 살기도 어려운, 문화도 맞지 않는 상황 속에 버거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굳은 일들, 좀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기 전에 우리 역시 6.25 한국 전쟁 이후에 독일로 파병돼서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굳은 일들을 하면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애썼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방인처럼 지내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그건요, 흐트러짐 없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어려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또는 하고 싶은 대로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표출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 이렇게 화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로 황제가 이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방화범, 이렇게 이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몇몇 교회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하면 이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사람, 이렇게 누명을 쓴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요? 선하게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바른 행실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되게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오해를 이해로 전환시키고 결국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도, 사는 게 만만치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삐뚤어지게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멋대로 행하는 게 살아가는 핑계나 이유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좀 풀어지고 싶은데, 망가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을 행하거나 좀 내가 고고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사실 마음의 여유도 있고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있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그렇게라도 신용도 하고 베풀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마음과 여유가 없고 지금 내 입술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살라니요.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심 그래요.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결과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좀 내버려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떠십니까? 정말 앞이 막막하고 깜깜한,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으로 혹시 고난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상황이 또는 어떤 여건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셔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모든 일이 일어난 과정과 결과를 보고 믿으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엔 내 삶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의 온도가 1300도에서 더 높게는 1500도의 고온에서 구워낸다라고 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선요, 아주 값진 도자기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요, 이렇게 높은 고온의 불가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이 더욱 선명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요, 고온의 불가마 속에 놓고 연단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약한 구석도 많이 있고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누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실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나름 곱상하지 않습니까? 곱게 자란 사람 같죠.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것 같다고, 좀 고생을 안 해본 사람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다행히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신 분도 있고 지나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또 하나 뭐냐면, 부유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요, 오히려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넉넉하고 여유 있고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부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6장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도요, 부유한 자들에게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말하기를 교만해지지 말고 그 부유해진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진 것들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이 어렵든 넉넉하든 중심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바른 일, 옳은 일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죠? 선을 행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야 너 잘한다, 너 참 잘 살아내고 있다,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모함할 때도 있고요, 시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좋은 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부유케 되고 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 열심히 또 다른 선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고 따르는 가치 또는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과 법보다 더 고귀한 가치,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 때요,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면요, 야, 우리도 이 정도는 해, 우리도 이 정도는 살아, 뭘 그것 갖고 그래? 라고 해요. 혹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면요, 손가락질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야, 우리보다도 못한 가치와 기준과 수준을 갖고 살아가니? 그렇게 평가해요. 우리의 모습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원하시는가? 왜 이토록 힘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말라고 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했어요. 너무 말씀이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만큼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보니 이게 그들이 이렇게 살아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했고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묵상하니 제가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헌신의 대가 지불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억울했냐 하면 때로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깝게 듣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 나한테 하겠지? 이게 있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도 많이 상처를 받고 데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거 하면서 너무 많이 상처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니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 따라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그네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나와 가족을 위한 삶에서 그 삶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건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의 집에 하인으로 지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인으로 있다라는 건 주인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주인도 여러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주인은요, 아주 하인에게 잘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인이 있는 반면에 까다롭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럽게 공경하면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꿈을 통해서 내가 네게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요. 그때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해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마 우리 같으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나이도 어립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면요, 그것이 여러분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나누면요, 마이너스가 되어야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데 내 것을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가 때로는 늘 좋을 때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날 때에 또 다른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나눔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다시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산다라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죽는 거야. 이 길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싶어요. 누가 우리를 때리면 더 세게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는 모습,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그 여정이 만만치 않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이거 응당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읽고요, 말씀을 좀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는 삶이란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각 사람이 경험하고 고백하며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